예, 우리 성가대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이렇게 옮겨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은혜를 나눠야지. 예, 잘생긴 목사님을 못 보면은 여러분들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시작.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1000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1000배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 보여졌냐면은 갑자기 성전에서 동편문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물이 흘러내리기를 시작하더니 그것이 발목에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깨에 잠기게 되면서 말이에요. 많은 물들이 막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들이 막 나가는 곳에 거기에 이제 싹들이 돋아나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생물들이 막 그냥 싱싱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여간 메마른 땅에도 물이 흐르면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와 열매와 또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곳에서 나와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나와가지고서 막 그냥 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하평교회 우리 목사님 신실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종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번 성회에도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줬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여러분들의 발목에 잠기고 또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어깨에 잠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흘러넘치고 여러분들의 직장터에 흘러넘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비전의 말씀이에요. 비전의 말씀. 하여간 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이 비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자체가 모두가 다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게 돼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이미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무슨 꿈입니까? 무슨 비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인도 꿈꾸는 거예요. 노인도. 네, 꿈을 꿔야 돼.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꿈을 꿀 수 있어요. 환상을 볼 수 있어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다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더 큰 그러한 소망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힘들게 살았던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에 사무엘을 낳았고, 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다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새 역사가 쓰여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여기가 풍락동인가요? 풍락동에서 정말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이제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풍락동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송파구에 정말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포트해주고 기도해 주시면은요,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면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계적인 가정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 놓으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지금 유엔의 수장도 우리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믿음의 불만 붙여놓으면은요,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비전아리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비전아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진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먼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비전아리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지난날에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망증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키를 들고서는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요,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막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화기를 들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도 저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전화기를 들고 나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고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전화기를 찾아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전화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 전화기를 찾는데 전화가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전화가 어디를 갔나? 그러면서도 전화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못 찾는 거예요. 그냥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전화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 손에 있어. 세상에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잊어버릴 거는 좀 잊어버리는 거. 건망증도 좀 어떨 때는 적당하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버리면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미래가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좋지 않은 상처들은 그냥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아이는요,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법대 나오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도 늘 자기는 바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자기를 바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한 5살 먹은 아이를 갖다가 이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면서 말이에요, 이 공을 던지면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빠따르다 이렇게 딱 치면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맨날 놓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 잡냐. 근데 이제 4살 된 자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딱 하니까 여동생이 어떻게 해서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여동생은 너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저렇게 똑똑하게 잘 잡는데 너는 바보같이 그것도 못 잡느냐. 너는 정말 바보로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탑을 하면서 하버드 법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요, 아버지가 어릴 때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그리고 얘기한 것이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서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쩔쩔매는 그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만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왜 그때의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비록 운동신경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귀한 그런 공부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는 나는 당당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때는 죄 때문에, 어떤 때는 아픈 상처 때문에, 어떤 때는 어릴 때에 부모에게 야단 맞았던 상처 때문에, 또 이웃과 다투다가 실패했던 어떤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치매 현상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매 현상도요,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이 과거의 상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치매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버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과거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장애물로 삼지 말고 여러분들은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힘든 어려운 그러한 그 상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사울왕 대신에 이새의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그러면서 이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들들 다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몇 명이었어요? 이새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단 말이에요. 8명. 그런데 8명이었는데 거기에 몇 명만 불렀어요? 7명만 부르고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7명을 전부 지나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말세인데 그 아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저 바깥에서 그냥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그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야지 기름을 붓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전쟁터에 나갔다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이간데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야, 껍쑥거리느냐, 빨리 돌아가지 못하느냐, 왕따를 당합니다. 또 이제 이제 골리앗한테도 왕따를 사울왕한테도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울왕한테 가가지고서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어린아이가 뭘 싸우느냐? 내 집에 나가라, 집에 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요, 골리앗에게도 무시를 당하잖아요. 예. 가서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왔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완전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냥. 예. 오늘날도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왕따 당하기 때문에, 왕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왕따 시키면 안 돼요. 왕따 시키면 안 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왕따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왕따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왕따라고 하는 것은 왕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왕따. 근데 요즘은 또 왕따보다도요,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은따래, 은따. 난 은따가 뭔가 그랬더니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은따래요. 야, 그건 정말 미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그래도 과거의 고통과 고난이 혹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는요, 과거의 상처가 변해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마약하는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일을 할까?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청소년 때 마약을 했던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처, 자기의 어떤 경험, 그것이 결국은 그 마약을 하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그냥 한평생 쫙 자란 그러한 목사가 그 일을 해보세요. 못하거든요. 저는 그런 상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또 이제 제가 다른 목사님인데 장애자 사역을 합니다. 장애자 사역을. 목회하다가 목회 다 내려놓고 장애자 사역을 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장애자 사역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사고가 나면서 사모님이 이제 차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반신이 불구가 됐습니다. 상반신도 거의 못 쓰게 됐는데 그래도 수술 몇 번 하면서 상반신은 쓰게 되고 하반신은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십니다. 목사님이 머리도 벗겨주시고 세수도 시켜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장애자들을 돌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자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하던 걸 다 내려놓고 장애자 사역을 합니다. 근데요, 그 사모님이 장애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장애자들한테 다가가면은 장애자들이 굉장히 그 동정상린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도 장애자면서 그 사모님을 측은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로 장애자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이 장애자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당신은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심정을 아느냐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모든 것을 막 포기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도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말이에요. 가서 위로를 하면은 당신이 뭔데 나를 위로하느냐고 그러고 말이에요. 막 그냥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람들만 보면 막 잡아주겠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서는 형제님, 저도 사실은 위암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형제님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에 그러한 시련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는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괴로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동일한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여러분들은 은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사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은사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사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은사자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경험, 은사로 사용해야 돼요. 내가 가진 상처, 은사로 사용해야 돼요. 내가 가진 재능, 은사로 사용해야 돼요. 여기 이제 피아노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키보드 치시는 분들, 재능이에요, 재능.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요, 내 실력이 썩어져 버려요. 근데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막 치면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눈 감고도 치는 거예요, 눈 감고도.
그리고 전에는 스키를 가지고 쳤는데 이제는 은혜로 쳐요. 이제는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그러면요 그냥 이 키보드 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능도 그냥 재능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재능도 어떻게 쓰라고요? 은사로 써야 돼요. 은사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쳐주는 그 은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은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은사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 그것을 은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돈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벌면은요 쓸데없는 짓에 다 써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제 정말 돈을 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고 이제 충성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사로 사용하라 말이에요.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내가 5만 원짜리 밥 먹을 것 같으면 3만 원짜리 정도 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2만 원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비전하리는요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트에 expect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광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광야도 말씀하시고 사막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그냥 고속도로처럼 말이에요. 그냥 막 거침없이 뭔가 쫙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시련이 와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실패하고 막 그냥 이제 시험에 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시련이 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는 또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냥 껄렁껄렁하게 다닐 때에는요 사단이 건드릴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건드리지 않아도 그건 아직도 자기 새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저거 흔들어 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흔들어 놓는다니까.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정말 예수 닮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세요. 그거는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왜 그러냐면 연단을 통해서 아주 그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도 연단 있잖아요. 이삭도 연단 있잖아요. 야곱도 연단 있잖아요. 모세도 연단 있잖아요. 다윗도 연단 있잖아요. 다니엘도 연단 있죠. 또 누구요 누구? 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혹시 광야가 온다 할지라도 사막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광야가 오고 나에게 사막이 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흥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사막의 길 가운데 한가운데 나를 갖다 놓으시는가. 여러분들은 흥분과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를 잠시 광야로 끌고 가노라. 우리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로 끌고 가시잖아요. 광야로.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갈 때 거기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흥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도전적인 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저 김집사보다는 내가 100번 나은 인생을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와 재능과 능력보다 더 큰 포텐셜이 여러분들 안에 잠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출발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3월 1일 날 왔다가 저보다 일찍 왔어요. 그래서 한 20여일 동안 여기 한국에 있다가 이제 출국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거의 그냥 이렇게 비슷한 연배야.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한평생 그냥 저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냈으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제가 83년도에 했으니까 한 27년 정도 되네요. 그러고 그냥 계속 목회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이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을 하긴 했는데 막상 자기 인생을 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보 같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라고.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그냥 100% 밀어줄 테니까 하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나 하프 좀 배우면 안 될까? 안 되긴 왜 안 돼.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 그러고서 제가 이제 하프를 그럼 배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비싼 레슨비를 다 대주면서 말이에요. 하프를 배우게 하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제법 치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지요? 안에서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무엇을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재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전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 그래도 괜찮아. 직장에서 이제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전무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맨날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밥만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그러고 나니까 여자가 혼자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누가 나를 이끌어갈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보험을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의 사람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보험금을 타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한번 보험업에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보험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생전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 보험 설계사를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말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매출 1위가 됐대, 1위가. 여자분이. 할렐루야. 근데 자기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뭐예요? 그냥 밥 짓는 밭순이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돼갖고 자기가 직접 사회를 뛰어나갔는데 보니까 자기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그 포텐셜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때서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사실 우리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미드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곧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훈련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새로운 비전아리로서 축복의 길, 또 새로운 그런 어떤 도전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결코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 지체하면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모든 건 다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러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혹은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조급함,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조급함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리라 75세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100세에 줬단 말이에요. 100세에. 그죠?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25년 동안 이게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아내 사라도 말이에요. 같이 조급증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당신 더 나이 들기 전에 아기를 하나 봐야 되겠어.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지레 짐작하고 지가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자기 그 여종 하나를 또 상납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하겠냐. 남자들한테 그런 걸 시키는 그 여자가 잘못이지 그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탁 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급증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강구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조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역을 망쳐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하나 뽑아가지고서 말이에요. 로마 군인의 길을 갖다 탁 쳤어요. 말구의 길을 쳤죠? 그래서 말구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져 나갔어요. 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얼른 잡아다가 거기다가 붙여주셨어요. 그러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요, 아마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를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감히 이것이 누구의 길을 쳐버려?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붙여줬기 때문에 예수님만 잡아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른 갖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급증이 큰 일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전아리는요. 미라클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들짐승 곧 내가 이리와 가져다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꿈을 가진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9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impossible.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찬송하라고요. 신음소리 내지 말라고. 예?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말이에요. 그냥. 예? 그러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파시블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시블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냥 파시블하게 사세요. 거기다가 왜 신음소리를 넣어가지고 파시블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임파시블하니까 불가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신음소리를 내면 불가능이 돼버려, 가능이. 예. 그런데 신음소리를 떼내버리면은요, 임파시블이 파시블이 된다니까. 가능의 사람으로 다시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갖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번영과 부요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강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제가 80년도에 미국에 갔거든요. 84년도에 정확히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둘만 나서 잘 기르자. 앞으로 그 이상 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소리 막 하면서 말이에요. 산하 제한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세계가 그냥 인구로 가득 차가지고서는 어떻게 옴싹달싹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웬 나라가 그렇게 커? 하여간 몇 시간을 차로 달려도 말이에요. 끝이 없고. 달리는데 그냥 그 허벌판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이야, 저 땅을 갖다 우리 한국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애국자거든요. 저거 쪄가지고서 한국에 갖다 놓으면 말이에요. 예? 우리 하평교에다가 그냥 10,000평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땅들을 보면 사막이 많아요. 광야가 많아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에이, 저건 못 쓰는 땅인데. 그런데요, 못 쓰는 땅이었어요. 예? 여러분 잘 아는 그 라스베가스 여러분들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라스베가스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네, 그래요. 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데 거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고 그래, 괜찮아요. 거기 안 가도 괜찮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라스베가스에 큰 도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물이 들어가고 전기가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건물이 세워지니까 큰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요, 엄청난 땅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지금 그냥 펑펑히 놀고 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미국의 잠재력입니다.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물만 집어넣으면 또 다른 한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막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큰 도시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니까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제발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디 쓰레기통이라도 있으면 집어넣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막 그냥 교회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말이야, 뭐 하려고 하면 반대만 하고 이러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거죠, 뭐. 네. 그냥 어떻게 그냥 딱 사라졌으면 좋겠고 말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까지 변화시켜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이 없어. 쓰레기 집어넣을 게 없다니까는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바꿔놔가지고서 말이에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리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리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내가 위대하게 사용되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꿈을 꾸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서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뭐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그래요. 혼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비전 안에는요 찬송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찬송 안 해서 합니까? 여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광야 같은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막 같은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려운 일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광야 같은 곳에는 이 광야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가정을 보십시다. 출애굽 가정을 보면은요,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빵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뭘 내려요? 뭘 내렸어요? 얼른 대답하세요, 얼른. 시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먹고 싶다니까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뭘 내려주세요? 멸치라기. 이야, 엄청나게 내려주시잖아요. 덥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을 내려주셔요. 이거 다 가르쳐주네, 이거. 구름 기둥. 춥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무슨 기둥? 불기둥.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뭐를 내셔요? 물을 내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근데 제대로 안 해냈는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곳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그런 곳이 나타나는 것이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 때 그때 감사하라니까, 그때 찬송하라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요.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위대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G20 정상회담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참 또 돌아다 보면은요 부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거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래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어쨌든 종교적인 나라고 기독교에 굉장히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선교사들을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선교사를 두 번째로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다른 데를 다녀보면은요, 저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겁낼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선교사님들이 탁탁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곳에 방문하면 또 우리를 인도해 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도 하여간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복음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캐치프레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한 선교사님들 한 20여 분 정도로 지금 돕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또 그렇게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요. 제 후배 선교사님 한 분은요, 남한부평공화국인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서 선교사님 그 직기를 다 가져가고 뿐만 아니라 다 뒤져가지고서 있는 돈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다가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 주지. 그러니까는 이 강도가 말이에요. 거기 다리미 있는 것을 보고 다리미를 갖다가 코드에 꽂아갖고 다리미에 불을 갖다 뜨겁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내놔라. 안 내놓으면 이걸로 지지겠다.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갖다가 그냥 얼굴에다가 탁 대고 말이에요. 뾰족한 걸 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찔러대고 그 아들을 그냥 막 엄청 두드려 패고 그 사모님 이 옆구리에다 갖다가 그 다리미를 대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야, 그런 거를 보고 있었던 그 아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들이 보는 데서 됐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왜 저것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야, 그거 선교사 하고 싶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든지 알기 때문에 나는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도미니카에 있는 제 선교사, 또 그분도 후배인데, 그분은요,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해요. 우물을 파주는 일을 하는데, 우물 한번 파주면요, 그 도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 우물 한번 파져가지고 물만 제대로 나오면은요, 그 사람들의 생명이 한 10년은 연장이 돼요. 물이 너무 사정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갖다가 막 샤워를 하니까는 여기서 막 그냥 수두기가 나고, 그걸 먹으니까 배탈이 나고. 그런데 생수를 공급해주면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은 더 살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 우물 파는데 한 4,000불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이 있어야지 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들이 후원하면 그거 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계속 이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물을 파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물을 파고 오다가 이게 차가 쓰는 바람에 길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냥 득달같이 어떤 차들이 덤벼들더래요. 그러더니 총을 딱 내놓고서는 그래가지고서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때 마침 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물을 또 하나 팔려고 돈을 은행에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붙여온 성경금을 찾아가지고서 가는데 3,000불을 찾아가지고 갔대. 그거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어나니까 숲속에서 누워있더래. 숲속에서.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일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지경을 넓혀나가야 돼요. 지경을. 월드 비전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지경을 넓히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말씀을. 그죠?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가 다 갖다 붙여놓고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말씀을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내게 복을 더하다. 복이 막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 갖다 붙여놓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제가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디프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토브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고요. 토브라고 하는 복은요, 세상적인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할 적에는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바라크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이 뭐냐면은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엎드리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내가 가게를 하나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2개를 주시옵소서 3개를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도의 지경도 넓혀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지경도 넓혀가야 됩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사세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뭐가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 주셨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야베스가 이제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러면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이 기도 이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후로 야베스에게는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인생에. 야베스의 인생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심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네, 있죠.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근심거리가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거는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근심 없는 것은 없어요. 다 근심이 있죠.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있듯이.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서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버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근심거리가 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근심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오버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정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저 공중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건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오버컴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 생활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에서 내려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G, 그 다음에 2번째는 S, 그 다음에 3번째로는 G. 그래서 GSG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G는 get more money. 그러니까 너네들이 열심으로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으로 나가서 money를 get하라 이거예요. 가져라 이거예요. 가져라 이거예요. 벌어라 이거예요. 벌어라. 그 다음에 2번째는 save more money. 그리고 번 것을 가지고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잘 세이브해놔라 이거예요. 저축해놔라 이거예요. 저축해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give more money. 너희들이 저축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라 이게 나눠줘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으면 자기만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러다가 죄만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때, 물질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귀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자, 누가 이 월계관을 갖게 되느냐 하면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갖습니다. 그죠? 이번에 피겨의 그 김연애 선수 말이에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가 스케이트에 대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을 대접하면 주의 종의 그 상을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대접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데는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7 빼기 7은 몇이죠? 7 빼기 7? 예? 아이 그것도 못하네. 이 말씀 듣다가 이제 정신이 빠졌나 봐. 7 빼기 7은 몇이에요? 0. 그거는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7개를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드렸어요. 7개 있던 게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7 빼기 7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5,000 플러스 12가 돼버리고 말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할 테니까. 그죠? 7 빼기 7은 뭐라고요? 7 빼기 7은 뭐라고요? 5,000 플러스 12강수리. 12강수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끝나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살면은,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들어 쓰실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하평교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